분들도 계십니다. 만나지 않고 한 생일 축하는 거절합니다. 자, 다 오늘 확실히 도장이 찍힙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보통 뭐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옛날에 맨날 호박국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죠? 하박국 선지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질문을 막 던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답을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뭐 답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압니까? 좋은 목사는 질문하게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답을 주는 선생님보다 질문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질문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 좀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 하박국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동지의식 같은 걸 느껴요. 자, 오늘 한번 1절을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자리 딱 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뭔가 질문했어요. 뭔가 질문했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한테 세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딱 이러고 있는 거죠. 건방지죠. 그 전에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아주 불평등이 심하고 정의가 굽고 양극화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는 계속해서 당하고 그런 사회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회, 실업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취직도 어려운 사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회죠.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세요? 라고 합니다. 너네가 대답하는 줄 알았잖아.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네, 네 말이 맞네.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할게.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할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야. 어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한국이 양극화도 심하고 청년들이 삼포에 집값은 올라가고 막 이런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어느 나라로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내려와서 치게, 아니면 우리가 좀 일본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너네 나라 치게 만들게. 그럼 되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대답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한 번 더 갑니다. 아니,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좀 악하다고 해도 어떻게 더 악한 놈들이 와서 우리를 치도록 허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방법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좀 볼까? 그러니까 합리적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징계하시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예 이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아니, 이 나라에도 신실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와서 의인을 치게, 이거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질문이죠? 궁금하죠?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2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둥. 자, 보세요. 2절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얘기할게. 잘 기록해. 어느 정도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우리 달리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달리면서 읽으려면은 아주 그냥 명확하게. 아니면 요새 지하철 타고 가시다 보면 가끔 그 광고판 나오는 거 보시나요? 밖에서 뭐 지하철 안 타고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몰라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요, 막 밖에 막 움직이면서 광고하는 불이 비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눈에 팍 들어오게 제대로 써! 막 간판에다가 쓰는 거예요. 달리면서 크게 볼 수 있게.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올림픽대로에 있는 간판 그런 것처럼 잘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하박국이 딱 쓸 준비하죠. 자,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막 하박국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이루어질 텐데 정해진 때가 있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늦어진다 해도 그러니까 뭐 해라?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 계속 똑같은 말 하세요. 대답이 궁하신가? 계속 똑같은 말 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너는 그때는 몰라. 반드시 올 거야. 나의 약속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은 확실하니 너는 그때를 기다려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우린 솔직히 여기도 아예 늦어진다 해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너무 느긋하시잖아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런지 우리는 당장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질 때가 솔직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으시나요? 안 그럴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사람 예수 믿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뭔가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런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의인이 아니야. 교만이 사실 죄성의 중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의 뿌리는, 죄의 열매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고 죄의 줄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고, 근데 기독교는 여기까지 말하지 않죠.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법이 처단합니다. 그러면 죄의 줄기, 마음의 문제는 뭐가 이렇게 딱 지적해 주죠? 도덕이 지적해 줘요.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종교는 보통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죄의 뿌리를 만져줘요. 죄의 뿌리가 뭐냐?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게 그럼 우리 마음에는 왜 시작됐을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에서 이 모든 줄기와 열매가 맺어진 거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뿌리를 고쳐야 되는 거다. 뿌리가 치유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의인은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된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의지하는 사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종교 개혁가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로마서, 우리 주보에도 있죠?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뭘로?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의인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맨날 묻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하고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말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 의인이 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뿌리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열매만 건드리는 사람이고, 마음이 막 그래도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게 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수십 년 돌을 닦아서 됐다고 해도 죄의 줄기만 건드린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죄의 뿌리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자기가 스스로 줄기와 열매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뿌리가 뽑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가들도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막 행위를 강조하던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서 다시 봐야 돼요. 이야기를 로마서의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다시 하박국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원어로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기억해 두세요. 에무나. 어의 이예요. 딱 화면에 띄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에무나. 어의 이 에무나예요. 자, 이거 요 에무나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원래 뜻이 이게 중요합니다. 견고하다 또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무나라는 뜻은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 그래,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버틴다는 뜻이에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처음에 쓰인 곳이 어디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전투하는 거 기억하세요?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이렇게 봅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팔을 들었어요. 팔을 들면은 전쟁을 이기고,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해서요. 무슨 게임을 보는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딱 들면은 으아 이렇게 갔다가 팔을 내리면 으아 이렇게 돌아왔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딱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눈치를 깠어요. 전문 용어로 눈치 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말고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세를 앉으라고 그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서 손을 붙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손이 안 내려오게. 자,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했다? 결국은 이겼다. 그래서 여기를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에무나라는 말이 쓰여요. 이게 원어가 에무나예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다가 에무나,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에무나했다. 이거 믿었다가 아니잖아요.
그의 손이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뭐 했다? 버텼다. 그렇다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의인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버티면 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달라지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의인은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못하는 거 나왔어요. 버티는 거. 자,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보다 늦어지더라도 버틸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앞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박국 상황에서 따지면 전쟁이 나고 지금 유다 자체에서 불평등이 있고 심지어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잖아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저 현기랑 그랬던 기억나요. TV를 보다가 TV 채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서로 미룹니다. 야, 네가 가서 돌려. 그러니까 TV가 약간 저쪽에 있잖아요. 우리 방 이렇게 따뜻한 데 이렇게 엎드려서 텔레비 보다가 보던 게 끝났어요. 9번이. 그럼 11번으로 돌려야 되는데 서로 네가 가서 돌려, 형이 돌려.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9번을 볼 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걸로 그냥 리모컨으로 그냥 해요. 그래서 전에 그 주철한 PD라고 유명한 PD가 있어요. 지금 교수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인 것 같아요. 5초 안에 채널은 돌아간다. 그런 거 있었어요. 한참 그분이 굉장히 이제 예능 프로그램, 지금 뭐 나영석 PD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잘 만들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채널을 안 바꾸니까 좀 재미없어도 봤는데 이제는 5초 동안 사람의 시선을 못 잡으면 채널이 돌아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재미있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손편지 쓰고 기다리는 기분이 있었어요. 딱 그 답장 기다리는 그 기분. 집에 갈 때마다 편지가 왔나? 그래서 답장 왔나 싶어서 우체통 열어보고, 없으면 실망하고, 있으면 막 좋아하고, 없었는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책상에 놔뒀을 때는 막 서프라이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카톡 보내요. 카톡. 이별도 카톡으로 통보해요. 그리고는 또 그것도 못 기다려서 카톡을 상대가 읽었나 안 읽었나를 봐요. 숫자가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 그걸 보고 또 줄어들었으면은 왜 대답 안 하냐 그러고,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안 되니까 버티는 건 더 안 돼요. 조금 어려우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조금 어려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 어려우면 가정을 떠나는 일도 예전보다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힘들지만 버티고, 힘들지만 지켜내고,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나와 자아 실현해야지. 그 공동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너의 꿈을 펼쳐야지. 너를 개발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가정이 어렵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고, 교회가 자꾸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또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늘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다리면서 버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이루어지니 버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힘내라. 네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 그럴 때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거다. 네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나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의 말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늦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그 자리를 다시 버텨내고 있을 때 너를 통해 내가 생명을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버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버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버텨내기 위해서는 크게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정한 때에 응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것 못지않게 옆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이 평균 수명이 약 3,000년쯤 된다고 하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사람 보이시죠? 키가 한 10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냐? 100m의 줄기를 100m의 나무를 버티려면 뿌리도 100m 가까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 겨우 4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뿌리가 4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m짜리 나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여기 있는 나무들의 뿌리들이 다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자꾸 뻗어나가서 나무와 나무의 뿌리들이 잔뜩 엉켜있고 심지어는 영양분도 서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지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서로 얽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 위로하는 공동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지체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제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 때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무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의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와 얽혀서 버텨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그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에무나로 삽니다. 우리 모두 에무나로 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